제가 오늘 오후 이제 오후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주차장을 좀 가고 싶어 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려고 주차장 그러는데 우리 교회 초신자가 한 3주 나왔나요? 그분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 오셨냐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서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보고 이게 저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다 닦아 가지고 벌써 차들이 주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차가 많이 돼 있는데도 하도 주차장이 넓어 가지고 될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는 했지만 너무 막연한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막연한 기도했어요. "주차장 주세요." 주보에 써서 했지만 참 막연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거기가 풀리질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한 방에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나오고 요나단 왕자가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냐면 자신의 욕심, 야망,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 왕자가 나오는데 요나단 왕자는 참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도 이 요나단을 보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보고 자신의 이 칼과 활을 주면서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게 "나는 너 다음 될 것이다. 다음이 될 것이다." 이런 왕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 자리를 앉을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지.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지. 누가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라." 그러면서 칼을 주고 활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나단 왕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 왕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 주변에 보니까 왕들이 너무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적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가지고 이 군대가 정말 현천해요. 정말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그런 군대를 갖고 있는데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내성이 쳐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그런 능력의 종이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듣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냈다. 그러더니 왕을 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불의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이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죄값을 톡톡히 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왕을 구한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사울 왕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야망,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막 감동하셔 가지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제단을 쌓고 막 이랬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왕을 세웠는데도 그가 무슨 뭐 장군이 아니잖아요. 네. 키는 크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좀 내성적이고 소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구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왕을 뽑을 때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겠어. 그래서 그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으니까. 그래서 세우려고 전쟁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겼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승리를 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형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쟁터에서 지친 백성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전쟁 중에 잘 먹어야 이깁니까? 굶고 금식하면서 싸워 이깁니까? 잘 먹어야 이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군대 장군 시절에 군인들이 이렇게 쫄쫄 굶고 있었대요. 이제 이렇게 훈련 기간이었는데 박정희 그때 이제 계급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별 하나인가 뭐 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군인들이 막 지쳐 있고 하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밥부터 먹여 이랬대요. 그게 영상이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밥부터 먹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군인들이 훈련을 하든 뭐 전쟁을 하든 지쳐 있으면 밥부터 먹여야지. 그래야 전쟁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한테 맹세를 시키고 경계하면서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을 가지가 있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기기까지는 음식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전쟁터에 여러분과 같이 나갔는데 누구든지 전쟁에 완승을 하기 전까지는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표정들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역시 목사님 난 배고파요. 먹어야 돼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뭐 드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 해놓으면 제가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음식 먹는 사람 저주 받을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저 같으면 못 먹겠어 진짜.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쓸데없는 이게 왜 이렇게 이 안에 이 명령, 이 저주에 뭐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냐면 야, 이 사람이 자신의 야망, 욕심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지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굶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포를 해버리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정말 지혜롭지 못하죠. 여러분 백성들이 사울왕과 그의 저주를 두려워가지고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직장이든지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여러분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정말 크리스찬들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직장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전방에 지금 있거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내가 들은 얘기예요. 4,000명을 모집했어요. 4,000명을 신입사원을 모집했어요. 4,000명이 들어왔어요. 대기업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 진급 한 진급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이 직분이 올라갈 때마다 떨어져가는데 수백 명, 수천 나중에는 막 1,000명, 2,000명 단위로 떨어져나. 그럼 나중에는 이제 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입사했던 동기들 다 떨어져가고 자기가 사장으로 서요. 나중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저 사람 안 밟으면 내가 설 수가 없어요. 과장 뽑을 때 올라가면 또 이게 몇십 명, 몇백 명 떨어져 나가고 또 올라가면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 똑같이 같은 동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승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뭐 올라가지 말랍니까? 말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내 머리를 굴려 가지고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을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시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자신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왕이에요. 왕과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쓸데없는 저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언서 26장 22절 2절 보겠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쓸데없는 잘못된 까닭 없는 저주, 이런 자신의 야망을 쫓아한 저주,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요. 왕이 저렇게 저주했는데, 누구든지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먹겠나.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데없는 저주 때문에 거기 묶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말에 거기 묶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참 걱정인데, 이제 새해가 되면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점장이를 찾는 사람들이 40%라고 하니까 그 중에 카톨릭도 들어가겠죠? 개신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점쟁이들의 고백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하는 말에 딱 걸려가지고 딱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 따라서 다 이사도 가야 되고 결혼 날짜도 잡아야 되고 모든 걸 다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여요. 쓸데없는 거죠.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마음에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만 그냥 머리로 교육받아 가지고 머리로만 알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 실제로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으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교리로 교육받아가지고, 교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만 아는 교리, 이래가지고 이게 교리가 삶이 안 되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것 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만 하는 사람,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왕이 돼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목사님도 못 갑니다. 목사 할아버지도 못 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 왕이 안 되면 목사 할아버지도 못 가요. 이거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때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목사 노릇했지 않습니까? 내가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주님 모른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분은 무덤을 좋아하셨어요. 영성을 이렇게 영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덤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무덤에서. 여러분 무덤에 가서 여러분 함께 우리 영성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이제 내년에 한 여름쯤 돼가지고 무덤에 가서 전부 이렇게 무덤에 한 사람씩 떨어져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담력 훈련시킨다고 이 선생님들한테 애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2명씩 보내라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산 밑에서 이렇게 올리고, 내가 중턱에서 이 산소 옆에다 관을 짜놓고 다 앉아 있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거기 계세요. 선생님들 몰라. 왜 저렇게 목사님이, 전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죠. 젊은 전도사, 20대 아주 새파란 전도사.
선생님들 거기 계시지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덤 옆에다 관을 짜 놓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막. 야, 그래서 애들 그 하나씩 들어가게 해 가지고 기도하게 하죠. "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리고 죄진 거 있으면 회개라." 관 속에서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간에다 흙을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보내 놓고서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데 이게 늦어지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비가 보슬보슬 내리지 캄캄하지. 그 당시에 또 후라시 들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잖아요. 근데 이게 무덤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10,000명을 고치셨대. 일반 병이 아니고 막 감기 이런 게 아니고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의 눈 뜨게 하고 꼽추를 허리를 피게 하고 뭐 이런 거에서 10,000명을 고쳤대. 10,000명을. 근데 그분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 나 아시죠? 나 현신입니다." 그랬더니 "나 너 모른다. 나 현신입니다." "나 너 모른다." 이러시더래요. 왜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10,000명을 고쳤어요. 큰 병자들. 일반 뭐 작은 병을 그건 치지도 않아요. 병에 치지도 않은 분이셨어요. 근데 10,000명을 고쳤어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래 가지고 돈을 자루로 반지 목걸이 막 나오면 막 넣는 거죠. 그래 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모른다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가 주인이에요. 은사는 기도하면 받습니다. 정말 때를 쓰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무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영성도 있고 능력도 받습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은사는 주시는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팔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깨어나 가지고 그 돈을 목사님들 어떤 분 아세요? 어떤 분 아세요? 그러다가 어떤 분 안다 이러셔 가지고 그 목사님 있는 곳에 북한 선교에 그때 50억 인가 60억 인가를 다 그냥 헌금하고 돌아가셨어요. 실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능력을 행해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여 주여 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데 어떻게 행해?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못 행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왕으로 사셔야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통치를 받아야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못 갈 수 있고 장로님들도 못 갈 수 있어요. 권사님들도 못 갈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 교회에서 장로님이신데 어떤 장로님 보면 돈 가지고 이세하고 교회를 돈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못 갑니다. 그 돈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는 빠져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장로님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고 정말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은 천국 못 가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야망을 따라서 목회하면 나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그 뜻에 맞게 살아야 저 천국 갑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달렸는데 무슨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직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예요.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찾으러 왔어요. 데리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났고 나머지 뒤에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에서 이제 그 부정과 모혈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죠. 내 형제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누구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들은 안 변한다,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60 이상 되면, 죄송합니다, 60 이상 되신 분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60 이상 된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변화되고 싶으신가 보나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도 만났는데, 사람은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검은 머리, 검은 머리인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래. 사람 안 바뀐다고. 오히려 가정에 해가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안 바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60 넘고 70 넘으면 안 바뀐다. 80 되면 안 바뀐다. 맞아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뀔까요? 맞아요.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이게 딱 고착화돼 가지고 안 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뀝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 실제로 오셨어. 그래 가지고 60 지금 70 이렇게 먹으신 분하고 우리 조경재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열심히 있으니까 저를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경재 집사님이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요. 실제가 안 되니까 안 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분과 늘 동행하고 통치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교회 와서는 막 은혜롭고 막 충만한데 세상 나가면 예수님 없이 사니까 그래요. 안 변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안 변해. 차 타고도 안 변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와.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야. 교회에서는 주님하고 섬기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믿으면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석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70, 80 먹은 분이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실제가 아니니까 안 바뀌는 거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하면 너희들이 어떤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이고 삼일체시잖아요. 그분과 늘 동행하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제자 훈련을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바뀌는 분도 있는데 안 바뀌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하다가 한 3년 동안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안 바뀌는 분들을 보고, 제자 훈련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제자 훈련을 한 7, 8년, 거의 10년 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왜 안 바뀔까? 왜 나는 이렇게 확 바뀐 모습이 안 보일까? 막 이러면서 회의에 빠졌어요. 한 2, 3년을 회의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자 훈련 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제자 훈련 하니까 사역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잘 안 바뀌는 사람들 정말 안 바뀌던데요. 저도 교재 몇 권 뗀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회의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나도 대안이 없다고. 고민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제자 훈련을 또 하면서 계속 왜 안 바뀔까요, 사람이? 뭐가 문제지요? 교재를 그렇게 6권, 7권, 8권씩, 9권씩 띄워도 사역 훈련까지 하는데 왜 안 바뀌지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주인이 안 바뀌었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고 왕이야. 지식으로는 알아요. 배워가지고 아는데 아는 것 많아가지고 이야기하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운전하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인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이게 이 정권이 교체가 안 되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교체가 안 된 사람은 마음에 그분의 통치받고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바뀌어. 50년, 60년 신앙생활도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답을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려가지고 내 자신부터 주님께 굴복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이유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이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교재 아무리 3-4권, 6권씩 띄워도
자기가 주인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목사조차도 안 바뀌어요. 교육시키는 목사조차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교제, 어떤 교회는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0단계까지 있어. 안 바뀌어, 사람이. 왜 안 바뀔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왕인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교재 뭐 10권 떼어도 20권 떼어도 안 바뀌어요. 성경을 100도 깨도 안 바뀌어.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지 않고 그런 통치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실제가 되면 초신자도 바뀌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바뀌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지 왕이신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근데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율법은 내가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께 순종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봤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 걸 인정하고 그렇게 가정에서나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실제인데 어떻게 안 변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일어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봐요.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공사 중이죠. 계속 공사 중인데, 성화 과정인데 변화되는 모습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예수님처럼 됐다, 천사처럼 됐다, 그건 아니에요. 계속 변화가 되더라고요. 성화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 지옥 갔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욕심, 야망을 쫓아 살다가 왕이 됐지만 기름 받았지만 결국 지옥 갔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 던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지옥 갔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왕의 명령과 저주를 듣지 못한 요나단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무슨 저주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꿀을 이렇게 벌집에 찍어가지고 꿀을 입에다 대니까 몸이 회복됐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꿀을 탁 입에 댈 때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다 가짜 꿀이잖아요, 여러분. 가짜 꿀이. 요즘 보면 꿀 나오는 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꿀 짜가지고 얼마 나온다고 막 병을 그냥 수백 개씩 전시해 놨겠어요. 생각해봐요. 다 가짜죠. 조용남 여러분 아시죠? 그분 미국에서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가짜 꿀반대로 파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이 꿀을 돌리는 거야. 10년을 그렇게 했대. 10년을. 그래가지고 조용남이 물어봤대요. 어머니 권사님 맞아요? 왜 가짜 꿀 파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냐. 솔직하면 어떻게 살아? 못 살잖아. 그러면서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가짜 꿀을 만들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남이 보세요. 신학을 해서 목회를 가야 할 사람이 어머니의 그 비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혼하고 막 이상한 방향. 이혼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막 가잖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만약에 그 어머니가 내가 굶으면 굶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정직하리라 이랬다면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봤던 아들이었다면 훌륭한 목사님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 성대, 그 찬양 할 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찬양 부르면 그분이 좀 세속적인데도 찬양이 막 은혜스러워. 그래서 제가 찬양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나. 천부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찬양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가짜 꿀 만들어 팔고 하니까 10년, 그분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10년을 그랬다는 10년을. 어머니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하면 먹고 사냐. 이래가지고 가짜 꿀을 판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정직하셔야 돼. 그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다르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맨날 뭐 섞어가지고 가짜 꿀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판다. 그러고서는 여러분한테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고 공의롭게 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살 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내가 굶어 죽어도 정직하게 사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굶어 죽는 일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지 않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이제 잠깐 이게 대기를 하고 차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참새 2마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도 하나 선을 발리는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대. 눈이 밝아졌대. 제가 전에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제가 뜨거운 걸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런 어떤 말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걸 잘 먹은 사람은 아내를 잘 얻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뜨거운 걸 잘 먹으면 아내를 잘 얻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뜨거운 걸 잘 먹는 편인데 입천장을 다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넣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이게 약을 발라도 안 돼, 안 돼. 이 완전히 튀어가지고 완전히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근데 옆에 있던 동네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권사님 되기 전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진짜 꿀이라 그러면서 가져왔어요. 토종 꿀이라 그러면서 하나도 안 섞었대. 그래서 그걸 갖다 딱 주면서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딱 넣었는데 우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바늘로. 그 꿀 진짜 꿀이거든요. 막 찌르는데 오후쯤 되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야, 그래서 내가 꿀이 좋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꿀은 혼자 먹지 말고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좀 돌려서 같이 드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오후에 싹 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다른 음식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꿀이 이렇게 좋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이 꿀을 탁 찍어서 지팡이 끄서 딱 입에 댔더니 눈이 밝아졌대.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시편에 나오죠. 시편 19편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아멘. 우리 박동선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밝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입니다. 장로님, 영적인 눈을 밝게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 눈을 좋게 하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안경을 벗은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도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이런 사람들,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네요. 밝게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영적인 눈이 밝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영적 분별력 은사를 주십시오라 막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 은사도 주세요. 기도하면. 근데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적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셔야 돼. 다윗이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시편 20편에 한 장 전체 예언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기가 막혀요. 거기 보면 수족을 찔렀대. 손과 발을 찔렀대. 손과 발을 찔렀다. 그리고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까지 들어있어요. 22편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게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꿀과 꿀성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금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1,000,000원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택하겠습니까?
뭐 1,000만 원 가지고 성경책 사면 되죠.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보는 사람이냐, 예? 아니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2번 했나? 근데 정말 제가 거기 가면 100만 원을 그냥 현찰로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드린다고 안 갔어요. 근데 예배드리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난 100만 원보다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한쪽 구석에는 100만 원, 100만 원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가 이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기사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보다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 낮춰서 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바로 갔으면 그때 오라고 했는데 그 시간 지나면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안 갔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또. 예, 주일 예배가 아니고 일반 그 주중에 있는 예배인데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잠깐 놓고 가면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시간 지나면서 제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 갔다 왔으면 이 베드로처럼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니까 카메라 들고 성도님들 들어올 때 손에 뭘 들고 오나 이렇게 촬영을 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 오실 때, 성도님들 오실 때 손에 뭘 들고 올 거야?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볼 때 성경책을 다 끼고 올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심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빈손으로 올 것 같아요. 영상 못 뜨니까 뭐 성경책 가져올 필요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은 금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 때문에 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에는 뭐 여러분 가게 가면 먹을 과자들이 막 널렸어요. 여러분 진짜 그 먹다가 토할 지경이야.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요. 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는 음식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한대.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하는데 최근에 와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죄송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맞죠. 근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모합니다. 이 정도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입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내 입만 가지고 안 돼. 주님이 정말 왕이 되고 주인이 돼 가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그분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야만이 그렇게 돼요. 근데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일단 읽다 보면 몇 장 넘겼는데도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뭘 실천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능력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탁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묵상하면 거기서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전에 내가 해보지 못한 말씀들이 막 이렇게 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해보세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셔야 돼.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저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래가지고 막 감동을 받고 막 은혜가 넘쳐요. 막 그러니까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꼭 설교를 듣고 부흥회 때만 부흥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부흥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들어 마음이. 그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다 그러면서 술을 잔뜩 드시고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요. 술을 잔뜩 얼굴이 빨개 집사님이세요. 그 교회 집사님. 가지고 감사문도 봉투에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헌금을 또 넣어 가지고 심야 기도 때 일찍 오셔서 저를 만나더니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요. 술 냄새 막 풍기면서.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야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분이 술 취했는데도 세상에 심야 기도 때 감사원 공무투에다가 헌금을 담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 달라고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술 먹고 2 차 3차 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귀하지요. 귀하죠. 귀한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게 뭐라고요? 방탕한 거라 그러죠. 방탕.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참 귀하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술 취했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받아라. 그 능력으로 살아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술 취하면 제가 이제 우리 술 취한 이제 상관 이제 고참들 봤거든요. 평소에는 말 안 해요. 근데 술 취하면 나를 불러다 놓고 잔소리하면서 얼굴 빨개 가지고 때려요. 막 따귀를 때리고 막 그러면서 "야 애들 좀 때려. 애들 관리 좀 해." 그래서 막 평소에 안 그래요. 술 안 드실 때는 되게 점잖아요. 술만 들으면 얼굴 빨개 화를 막 내면서 막 저를 막 때리면서 "애들 좀 때려라. 애들 좀 관리 좀 해라." 그러면서 "왜 그냥 놔두냐." 막 그러면서 상병이 돼 가지고 술 취하니까 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죄 짓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고픈 가운데 전쟁을 해서 mikmas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진맥진했어요. 기진맥진. 아주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가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온 힘을 다해서 그 먹으면 저준 받는다 그러니까 못 먹고 싸우니까 기진맥진해 가지고 막 탈진 상태죠. 그래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 가지고 피채 먹었어요. 여러분 배고프실 때 나 정말 이제 저 소를 잡아서 피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손 들어 보세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 배고파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겠냐면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잖아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함부로 저주하고 맹세하니까 백성들 큰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왕이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잖아요. 피채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채 먹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몽고에 보니까 제가 이게 그 이제 세계를 가다 거기 보니까 몽고 사람들인데 생고기를 먹어요. 잡아 가지고 바로 생고기 물론 다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피채 먹더라고. 입에 피가 묻어 가지고 먹어요. 근데 뭐라냐면 힘이 넘친다는 거야. 일을 하려면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어떠냐? 단명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피채 먹는 사람들이 그 통계가 나오는데 단명해요.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좀 오래 살라고 무슨 이상한 생각해 가지고 사슴을 갖다가 이렇게 빨대 꽂아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빨대 꽂아 이렇게 먹고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명합니다, 여러분. 단명해요. 오래 살려고 그러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단명합니다. 그분들 단명해. 힘은 줘 가지고 일은 잘해. 진짜 피채 먹으면 힘이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명해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선지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성직국은 이게 끓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산피채. 예, 그걸 먹어서 죄를 짓잖아.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 그 안에 얼마나 기생충이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피채 먹었어요. 사울 왕이 안 되겠거든요.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을 갖고 와라. 그래서 큰 돌 갖다가 굴려다 놓고서는 뭐라고 하냐, 백성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너희들 피채 먹지 말고 이 고기 먹고 싶으면 이 소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서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구워서 먹으란 말은 없는데 피채 먹지 말란 말은 이제 끓여서 이제 솥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워서 먹으란 얘기예요.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구워서 먹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보세요. 얼마나 자기 야망, 욕망을 따라서 한 말이 얼마나 모순된지 보세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소를 막 끌어다가 잡아먹습니다. 소고기, 불고기 파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왕이 어떻게 하느냐, 35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고기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그 전에 전쟁이 승리했거든요. 그때는 제단 안 쌓았는데 이번에 승리한 다음에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안 받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호세아서 6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 번제 원하지 않는다. 나는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마지막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면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십니다. 근데 하루 일주일 살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난 죄진 게 없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도 있어요. 안 짓는 사람 말고요. 죄를 져놓고도 마음으로 짓는 죄. 주님은요,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덜 져요, 안 믿는 사람보다 분명히. 왜냐하면 내가 믿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들, 생각으로 짓는 죄들, 은밀하게 있을 때 악한 생각을 했던 것들, 순간적으로 음란했던 것들, 이게 여러분 회개할 죄예요. 회개할 죄. 주님 앞에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탐심이 있어요.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시 알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자기 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의인인 체하고 나는 그래도 한 주간 행동으로 죄를 진 거 별로 없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꾸 자기 생각, 자기가 다른보다 어떤 행위, 어떤 걸 더 잘했어, 청소를 했든 뭘 했든 잘했어, 그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위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십니다. 동기가 중요하게 보세요. 동기. 어떤 동기냐.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인입니다, 나는 죄 하나도 없습니다, 뻔뻔하게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예요. 지옥의 안방에 갈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정말 이런 죄인을 부르러 나를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야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냐, 아니라면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이냐,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정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한 것들을 회개한 사람이냐, 죄인을 부르러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냐.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